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러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와 아인이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24장 한 장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결혼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완전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 주간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도를 받은 결혼, 그 결혼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인도를 정리하는 그것이 바로 인도받은 결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도받은 결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 후에 아브라함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을 염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육신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처를 맞이한 것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후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처에게 아브라함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땅의 족속들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일어났지만은 후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디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그두라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오늘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그두라의 자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두라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은 전혀 영향을 못 준 상태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든 들지 않았든 또 육신이 연약해졌든 그렇지 않았든 마지막까지도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이 의미가 뭐냐? 상속자에게, 상속권자에게 상속한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모든 소유를 다 줬다라고 했는데 6절에는 분명히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게 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 말은 서자들에게도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육신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은 육신의 유산, 재물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있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빚을 물려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과 함께 자녀에게 육신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유산은 결국 물질과 함께 또 다른 육신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부모의 삶의 체질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았던 삶의 체질이 자녀들이 그대로 인격 속에 삶 속에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향년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삶은 175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았다. 그리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수가 1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보다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높았다. 그리고 기운이 다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기운이 다했다는 말이 뭐냐? 사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보고 뭐죠? 병사행깃이 아니라 이제는 노년에 그야말로
기운이 다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죽고 난 후에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음과 함께 사라의 묘실로 에브론을 통해서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그 땅에 장사한 것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 인생을 마무리할 때 육신과 함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유산은 결국 지금 우리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영적인 삶인 신앙생활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씀,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강단 메시지와 함께 하는 신앙생활, 영적 공동체를 확인하는 신앙생활, 현장 교회를 누리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런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육신의 체질뿐만 아니라 신앙의 체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언약의 바톤이 이삭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이제 본문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곧 뭘느냐? 지는 해와 뜨는 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 늘 뜨는 해처럼 살고 싶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더 부각이 되는 것은 결국 언약의 바톤 전달되는 것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과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죽음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담긴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바톤이 전달된 죽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톤의 의미는 뭘 말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레이스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야 될 레이스가 있고 이삭이 달려가야 될 레이스가 있고 그리고 야곱, 요셉이 달려가야 될 레이스가 있는데 그 레이스를 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바톤을 받은 본인이 주인공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달려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홀로 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언약인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그런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고요. 구원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영적으로 홀로서는 어디에 홀로섭니까? 하나님의 기본 언약에 홀로서는 오늘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면 오늘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남기는 모델과 증인이 되는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우리는 뭐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고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유산과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인생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에게 육신의 유산과 함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 언약을 정말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이 언약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중요한 것을 남기는 모델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함께하는 제자교회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귀한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인도네시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